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7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0절까지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는 방식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곧 왕이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드디어 가서 불러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저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저희가 왕궁에 있는 자에게 고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저희가 우리의 줄인 것을 아는 거로 그 진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저희들이 성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그 신복 중 하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청컨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피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어 정탐하게 하소서. 이 말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저희가 병거 둘과 그 말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그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군물이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고하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의 한 말대로라. 일찍이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한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다같이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었을 때 곧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효와 행복 함께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요절 말씀 본문
9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아멘.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세울 것도 자랑할 것도 없는 미약한 존재이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바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퍼져가게 하신다. 본장은 사마리아 성과 북이스라엘 백성이 아람 왕 베나닷의 침입과 극심한 기근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구원받는 장면이다. 사마리아 성과 북이스라엘 왕은 죽음의 위기에 다다랐다. 성 밖은 아람 왕 벤하닷의 군대가 포위하고 있었고 성 안으로는 아이들을 잡아먹을 정도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이스라엘 왕은 이 사태의 책임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돌리려고 했다. 그는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믿지 않는다.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구하기 위해 당시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아무런 힘과 능력도 없는 4명의 문둥병자들을 사용하신다. 문둥병자들은 전혀 회개할 줄 모르는 왕과는 달리 자신들의 옳지 못한 모습을 스스로 비판할 줄 알았다. 그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아람 진영으로 갔고 사명감을 가지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다. 문둥병에 걸렸다고 자신들을 성문 어기로 쫓아낸 이웃들을 위해 아람 군대의 퇴각이라는 기쁜 소식을 급히 전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이다. 복음을 널리 알리고 전하려는 우리의 결단과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와 이웃의 생명을 살린다. 아름답고 복된 소식을 이웃에게 전하며 살자. 아멘. 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며 주의 은혜를 나눕니다. 먼저 이 이야기, 성문 어귀에 있는 이 4명의 나병 환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며 말씀을 시작합니다. 3절을 보면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효와 행복 이 교제를 통해서도 읽었지만 이 나병 환자는 천대받고 멸시받고 이렇게 소외당했던 그런 인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보잘것없는 인생, 가장 하찮은 인생 중에 그런 하나다라고 말씀할 수 있죠. 이 나병 환자, 한센병이라고 하죠. 이 몸에 어떤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몸의 일부분이 이렇게 썩어서 떨어져 나가는, 피부도 떨어져 나가고 코도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 발가락 이렇게 다 떨어져 나가는 그런 지독한 병입니다. 또 이렇게 몸이 썩어서 나가니까 또 냄새가 심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서럽고 그러한 질병에 걸린 것도 불치병이죠. 그러한 질병에 걸린 것도 서럽고 또 눈물 나는 일인데 어떠한 취급을 받았느냐? 단순히 그냥 냄새가 난다, 감염의 우려가 있으니까 이렇게 격리해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저주받은 인생으로 취급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신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큰 저주를 받았다. 무언가 이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부모의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은 인생들이다라고 취급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성문 어귀에 있다라는 것은 성 안으로 들여보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들어가려고 하면 오지 못하게 막고 그랬으니까 이 구걸이라도 하고 살려면 그냥 성문 어귀에 앉아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빌어먹는 그러한 인생밖에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공동체로부터 버림받고 사회적으로 격리된 그러한 인생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기에 완전히 이 죄와 사망의 어떤 끝자락에 있는 그런 인생, 그런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자, 이 성문 어귀의 나병 환자들을 보면서 이들이 영적으로 우리와 별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우리와 별반 다름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또한 우리가 물론 이런 나병에 걸리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또한 영적으로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심한 악취를 풍기는 그러한 죄인이었다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2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또한 이 나병 환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죄와 사망에 얽매여서 그 법에 얽매여서 자유하지 못한 인생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이 정말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이 죄와 사망이 들어오기 전에 정말 행복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죄와 사망이 들어오며 죄와 사망의 법이 그렇게 지배를 당하는 인생,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을 때에 인간의 타락 이후에 시간이 마치 나병처럼 인간을 갉아먹는다라는 것입니다. 탄생 이후에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물론 성장하고 또 그 가운데 어떤 인생의 아름다운 어떤 추억과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죽는다라는 것이죠. 마치 나병이 몸의 일부를 썩게 만들고 떨어져 나가며 갉아먹는 것처럼 시간은 인간의 그 목숨을 그렇게 갉아먹어 가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이끌고 간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의 목숨을 결국 갉아먹는다라는 것이죠. 그처럼 인간에게 이렇게 시간이라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것이에요. 마치 나병 환자에게, 물론 지금은 그런 한센병이라고 하는 그 나병이 이 치유가 가능한 이 병이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불가항력적이라는 것이에요. 걸렸다 하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몸이 떨어져 나가고 썩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불가항력적입니다. 마치 나병처럼 이 시간은 우리에게 불가항력적이에요. 절대적으로 또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성문 어귀의 나병 환자가 우리가 아닐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인생에 한 번은 승부를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3절을 보니까 이 문둥이,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 네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앉아서 여기서 죽기를 기다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오고 이렇게 왕래하면서 성문에서 이렇게 들고 날고 해야 뭐 이렇게 빌어먹고 배도 굶지 그나마 배라도 굶지 않는 그런 삶을 살 텐데 지금 전쟁 중이고 완전히 포위되어 있고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이렇게 얼씬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들이 굶어 죽게 된 것이에요. 뭐 이들뿐만입니까? 이 성 안의 사람들도 거의 상황은 뭐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앉아서 기다리라. 자, 이들에게 삶은 수동적이었습니다. 그냥 앉아서 주면 주는 대로 받아 먹고 뭐 안 주면 어쩔 수 없고 이렇다라는 것이죠. 그런 수동적인 삶의 태도에서 능동적인 어떤 삶으로 이들의 태도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동기는 극한의 위기, 극한의 굶주림 뭐 이런 것이죠. 여러분,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말을 우리 사람들이 즐겨서 하는데 이것은 뭐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더욱이
위기가 곧 기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위기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다라는 것이에요. 믿는 우리에게도 예수님 믿으면 위기가 없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뭐 그냥 이 탄탄대로로 인생이 쭉쭉 뻗어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어떤 뭐 질병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고 뭐 어떤 물질적으로 아니면 또 뭐 어떤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위기가 곧 기회다. 걸림돌이 디딤돌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위기를 기회를 삼아서 능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부르짖고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신앙적으로 성숙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 그러한 디딤돌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을 보니까 어차피 죽게 된 거 가자. 아람 군대로 가자라는 것이에요. 성문 안으로는 어차피 못 들어간다. 우리가 아람 군대 가서 항복하자. 그러면 뭐 먹을 것이라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이면 그냥 죽자라는 것입니다. 자, 내 병의 환자 굶어 죽으나 잡혀서 뭐 칼에 죽으나 자, 이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에게 그 소식을 아람 군대가 다 퇴각했다라는 소식을 전했을 때 의심받았다라는 것이죠. 이 거짓 정보가 아닌가, 이들을 이용해서 거짓 정보를 흘리는 것이 아닌가. 마찬가지입니다. 아람 군대에 가더라도 그렇게 여겨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이 이 이스라엘 쪽에서 보낸 어떤 첩자가 아닌가라고 의심받아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죽는 인생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라면서 그렇게 아람 군대 진영으로 나아간 이 나병 환자들입니다. 자, 우리가 뭐 에스더를 보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 왕 앞에 나아간 에스더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인생에 한번 자신의 무언가 걸고 여러분 도박하듯 뭐 무언가 걸고 그렇게 이 위기를 즐겨라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라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이들이 나병 환자들이 이 아람 진영에 갔을 때 이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들이 놓고 간 어떤 은과 금과 돈 될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챙겨가지고 이들이 배에 굶지 않고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8절을 보니까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그러니까 한 장막만 이렇게 뒤지니까 뒤져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들이 나오고 막 먹고 마실 것들이 이렇게 풍부하게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들이 그렇게 정신없이 막 신나갖고 그러고 있는데 근데 생각이 드는 것이죠. 9절에 뭐라고 말해요?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자, 불현듯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엄청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 은과 금을 다 취할 수 있고 먹고 마실 수 있고 그 자유함과 그 평생 만져보지 못한 돈과 그런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겠느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지금 아름다운 소식이 그들의 손에 있다, 우리에게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침묵할 수 있겠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이 나병 환자들과 마찬가지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기회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
자유를 얻었다라는 것이죠.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는데 그 자유는 곧 기회다. 기회를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겠는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나만 구원받았으니 됐다. 나만 은혜를 받았으니 됐다. 나만 주님을 알았으니 됐다. 복음은 그저 나만 만족시키고 나만 누리며 족한 것이다 라고 여기겠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병 환자들이 불현듯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라고 느낀 바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6월 달에 이제 하모니 전도잔치를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22일, 29일 양일간에 걸쳐서 우리가 작정하여서 우리 교회 전체 교구에 2천여 명이 넘는 거의 2,100명에 가까운 이 태신자를 작정해서 각 교구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연례 행사로 이것을 그냥 교구장이 명단을 내라니까 내는 거지, 구역장이 내라니까 한 명 나도 안 내면 면이 안 서니까 적기는 적는 거지, 이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이 나병 환자들처럼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자유를 주셨는데, 인생의 기회를 주셨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아름다운 소식이 내 손에 있거늘, 아름다운 날이 내게 허락되었거늘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전해야 되는 것이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는 강단이었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 아름다운 소식을,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과 그 구원의 역사를 전할 수 있는 강단이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여러분 나병 환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가장 낮은 자들이에요. 가장 천대받고 멸시받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이스라엘 민족은, 그 공동체는 여러분 나병 환자들에게 뭐 해준 게 있겠어요? 상처를 줬다라는 것이에요. 쓴뿌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실패와 절망을 안겨주었다라는 것이죠. 뭐가 이쁘다고 가서 전하겠어요? 뭐가 이쁘다고? 차라리 괘씸한 마음에 이거 우리끼리 그냥 다 먹고 그냥 전하지 말자. 전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억한 심정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의 어떤 코드에 맞는 사람? 아니에요. 물론 다 전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에게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병 환자들이 그것을 생각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저주를 받았다라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런 쓴뿌리가 있었다면 그렇게 그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는데 결론, 인생의 벼랑 끝에서 만난 그 복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라면 인생의 끝이에요. 우리가 막장이라 그러죠. 막장. 인생의 막장인 사람들, 끝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더 내려갈 데도 없고, 더 초라할 데도 없고, 더 그렇게 연약하고, 하여튼 그 끝에 있는 사람,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 우리 또한 인생의 끝에서, 벼랑에서, 이 사망의 벼랑, 죄의 이 벼랑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말이죠.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사랑하는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나의 삶의 문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응답받고 은혜 받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때에만큼이라도, 전도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때만큼이라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강단 있게 결단하고 기도함으로 준비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인천수목교회 성도들 이 아침에 단잠을 깨우시고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귀 기울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여서 주의 말씀대로 이 나병 환자들처럼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노라라고 결단하고 하나님이여 실천함으로 아름다운 소식,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와 더불어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말 못할 어려움들과 기도 제목들, 간구들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놀라우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평생에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